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아주 좋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우리가 그렇게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원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수원지가 오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물을 먹고 우리는 병들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공급해주는 수원지입니다. 그러나 오염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게 하고 병이 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교회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과거 시제로 완료형입니다. 원문을 보면 내가 발견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귀로 들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을 보았습니다. 사랑을 보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고백하는 만큼이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울리는 일들을, 열매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업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말, 원문을 보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일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열심, 그리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대한 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육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마땅히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부족함이 없이 성실하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교회, 그게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사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사업적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믿음은 원어적인 의미가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의 바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고 하나님을 확신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섬김은 겸손히 종의 자세로 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하여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인내란 무조건 참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내는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확고부동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따라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내 상황이,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라면 두아디라 교회는 그야말로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지체들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살아있는 모든 것 반드시 잘합니다. 잘하지 않는다라면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2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살아야 됩니다. 변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은혜스러워져야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던 사람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을 겨우 보던 사람이 3장 그리고 10장으로 늘어가야 하는 겁니다. 5분 기도하고 시계를 보니까 몇 분이요?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사람이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30분이 지났고 1시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남사고 살던 사람이 전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손이 떨리던 사람이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나중 행위가 전보다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두아디라 교회,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교회였더라 그러고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주님이 매몰차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스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문제가 뭐라고요? 행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 지역의 환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를 지키는 로마 군대가 그곳에 주둔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양모 산업과 세마포와 의류와 염료와 피업 제품과 청동 제품을 비롯한 갖가지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더라고요? 상업조합인 뭐가 있었더라고요? 그죠? 예, 역시 우리 손 원장님밖에 기억을 못하시네요. 동업조합인 길드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길드의 조합원이 되어야만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있었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길드는 이 도시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더 나아가 종교에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노동조합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그들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업 번창을 위해서 아폴로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끝나면 제사드린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하지 말아야 될 행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서 그토록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였기 때문에 설마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음했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을게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길드가 어떤 자리에 있었다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을 꽉 잡고 있는 게 길드예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서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취직을 못해요. 은행 거래를 못해요.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소속이 된다는 것. 그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행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입만 할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분명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주일날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와 일 사이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갈등할 겁니다. 그렇죠? 예, 갈등할 겁니다.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수모임이 있네? 성경 공부가 있네? 갈등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갈등하실 겁니다. 그죠? 갈등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갈등했습니다. 앞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뭐가 있었다고?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다고요? 길드에 가입을 하고 제사에 동참하고 제사의 음식을 먹으며 음행에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것, 누구의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와이프라는 의미예요.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누굴까요? 정확하게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와이프인지를 몰라요. 그럼 나 오늘로 말하면 다른 목회자의 아내이거나 장로님의 아내이거나 아니면 안수집사님의 아내이거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라 하면 성경을 많이 봐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죠? 그분들이 가서 물으면 10중 8구 대답이, 바른 대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가요? 영의 권사님한테 가요. 가서 권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기도 응답이 잘 오나요? 잘 안 오나요? 기도 응답이 잘 와요. 그죠? 기도 응답이 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권사님이 어떻더라? 용하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용하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계시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너의 형편 다 안다고, 너의 사정 다 안다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까 길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사 지내도 되고 음식 먹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요? 음행해도 된다. 평소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용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였으니까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해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도 안 하는 내가 말하는 안 믿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말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대답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말씀의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어떻더라고요? 넘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문제 가운데 심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뭔가 건수가 생겨야 되는데 라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 해야 하는데 뭔가 찜찜해서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요? 권사님이 소설을 다 던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대. 이게 웬 떡이냐고 덥석 무는 겁니다. 그리고 길드에 가입을 합니다. 제사도 지내고 음식도 먹고 음행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 한국교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 가운데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만큼 큰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만큼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세벨이 용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무너지고 오염되었습니다. 거룩함은 소금의 짠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발필 뿐이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생수의 공급지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썩은 물만 흘러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죄를 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라고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없이 죄를 범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그 다음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죄로 인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주어진 기회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 이세벨을 질병으로 쳐서 내가 침상에 던질 것이고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와드려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술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의 숨겨진 의도,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어떤 우리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들을 지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기도로 의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 입맛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들으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보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오늘부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끊으십시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룩은 교회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오염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성전 시간.